네, 이제 바울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루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치열하게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의 삶 가운데 얼마나 치열하실까, 정말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참 대단하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사실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뉴욕에 오게 됐습니다. 처음 미국 땅을 밟았고 처음으로 이렇게 멀리 비행기를 장장 한 8시간 탔나요? 한 번 경유해서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왔는데 그래도 참 모든 과정들과 그런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니 참 감사하고 귀한 시간이었고, 또한 이것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이 종이 이 교회에 와서 또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사역하며 헌신할 수 있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을 통해서 야베스의 기도라는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나왔죠. 주님, 나로 하여금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소서라는 그런 찬양을 우리가 했는데 참 귀한 가사입니다. 제 마음도 참 그랬으면 좋겠고,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의 인생의 모습 가운데 과연 위기가 찾아오지 않고, 과연 내 인생에 혹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에게 그 인생의 위기와 위험이 찾아오지 않던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순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위기와 아픔은 늘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오늘 또 뜨겁게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성령 충만해서 돌아갔는데 또 어떠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큰 위기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사도 바울이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타고 가는 그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광풍을 만나서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요나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어기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런 욕심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도외시한 채 자기만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도망가고 있는 과정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한 그 헌신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목숨, 자신이 가졌던 그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서까지 자신의 목숨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했던 그런 귀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타고 가고 있는 이 배 위에도 엄청난 인생의 위기와 광풍과 태풍이 이 사도 바울이 타고 있는 배 위에 엄습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자신에게 닥쳤던 큰 인생의 위기들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를 수없이 맞았고 또한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돌에 맞아서 기절해 죽을 고비를 넘나들기도 하고 3번은 배가 파손해서 일주일 동안 물속에 잠겨 있었던 때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 동족과 이방인의 위험 속에 거했을 뿐만 아니라 시내와 광야와 바다의 큰 위험과 바다의 위기 속에서도 거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만난 이 위기의 순간, 과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고 있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 복음을 위한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마저 바치면서까지 헌신했던 그 사도 바울에게도 이러한 어마어마한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기 때문에 내 신앙이 20년 되고 30년 되고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교회 중직자이고 내 신앙의 연수가 이만큼 되기 때문에 내 인생에는 절대로 이런 고난스러운 달갑지 않은 이런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혹은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유치한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선배이며 우리의 롤 모델인 이 사도 바울도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큰 위기를 수없이 경험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그 배 위에서도 큰 폭풍이, 태풍이 불어 닥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물에 누워서 주무시는 그 예수님의 배 위에도 심각한 태풍이 불어 닥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러한 엄청난 위기와 어려움, 이런 고통들이 우리의 삶에 닥치게 된다면 우리가 아무리 내 힘으로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하고 애쓰고 힘써서 발버둥 치면서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해도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궁핍함에 이러한 큰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쓰라린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갑작스러운 사고 앞에서, 질병 앞에서, 이 큰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찌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쉽게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떠한 모습이었던 인생의 위기와 광풍을 모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 인생의 위기를 만났는데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과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만났는가 얘기를 합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태풍이 얼마나 심각한 태풍이었냐면 배의 뒤편에 키가 있지 않습니까? 방향을 조절하는 키가 있는데 배가 키를 잡아도 소용이 없을 정도로 큰 태풍이 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람에 이 배가 그냥 쓸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배를 많이 타보지 않아서 좀 실감이 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자동차를 우리가 운전하지 않습니까? 내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계속 차가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핸들을 조작을 하는데 이 핸들이 내가 오른쪽으로 돌리고 왼쪽으로 내 이 방향대로 자동차가 이 컨트롤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러한 엄청난 이런 큰 위기가 오늘 사도 바울이 탄 이 배 위에 덮쳤는데, 우리 모두는 이러한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쉽게 잃어버리곤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나님은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위기와 그렇게 고난스럽고 별로 반갑지 않은 그런 인생의 태풍들을 우리 인생에 보내주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태풍과 이 위기 속에 하나님의 진정한 그 의미와 뜻을 안다면 비록 내 인생에 위기가 닥치고 태풍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그리고 웃으며 감사하며
남들은 그 위기가 닥쳤을 때 다 불평하고 짜증내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불평할지언정 오늘 우리 한성교회 성도님들만큼은 그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인생의 위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뭐냐면 17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17절에 여러분 처음에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배 안에 있는 무엇인가를 바다로 버리기 시작했다라는 대목부터 시작을 합니다. 배에 있는 것들을 바다로 버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닻을 내려놓습니다. 닻을. 왜 닻을 내려놓냐면 바람이 너무나도 급속하게 불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배가 막 밀려가기 때문에 그 배의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닻을 내려놓아서 조금이라도 이 바람에 의한 그 배의 속도를 줄여놓기 위함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들이 했던 것이 18절 말씀의 둘째 날에 배에 있는 짐을 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에 있는 짐을 버렸다. 처음에는 닻을 내려놓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배에 있는 짐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닻을 누가 내렸을까요? 선장이 내렸겠죠. 선장이 이런 배의 이런 상황들, 이런 심각한 이런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선장이 자신의 항해의 경험과 그런 어떤 기술과 노하우를 여러 가지 것들을 감지를 해서 지금은 닻을 내려야 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기술에 의지해서 이 닻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짐을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 짐을 버렸을까요? 배가 이제 곧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에 있는 이 짐들을 버리면서까지 배를 조금 더 가볍게 해서 이 배가 파손되지 않도록, 가라앉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짐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배에 있는 짐들이 과연 아무 쓰잘데, 좀 사투리가 나왔습니다. 쓰잘데기 없는 것들을 배에다 실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이쪽으로 이 배로 이제 지금 제 짐이 막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로 실어서 짐이 오고 있는데, 과연 제가 그냥 버려도 될 물건들, 쓰레기 같은 물건들을 제가 과연 이 컨테이너 그 화물에 실어서 이 미국까지 이 지금 배가 제 짐이 지금 오고 있는데 그 짐 안에 과연 그 버릴 만한 물건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겠죠. 버릴 것들은 이미 다 버렸겠죠. 그 배 안에 있는 것은 소중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이 배 안에서 지금 이 짐을 버렸다라고 하는데, 이 짐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재물이고 재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들조차도 지금 배에서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9절 말씀의 셋째 날에 이제 배의 기구들을 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의 기구들은 뭐 여러 가지 배에 속해 있는 그런 어떤 기구들이겠죠. 뭐 책상, 의자, 뭐 그런 기구들이겠죠. 그리고 32절에 가면 거룻줄을 끊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거룻줄. 이 거룻줄은 구명보트를 의미합니다. 구명보트. 여러분, 구명보트는 무엇입니까? 위기의 순간에 나의 생명을 살려주는 것 중에 하나가 구명보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길래 구명보트조차도 지금 내 인생에 위협이 되는 시간이, 구명보트를 두는 것조차도 내 인생의 위기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급 상황에 꼭 필요할 그런 구명보트조차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에 내려놨던 그 닻을 끊어버립니다. 이제는 그 닻이 걸려있는 것조차도 내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식량까지 다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생명을 지켜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음식 아닙니까? 생명을 지켜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길래 이 식량마저도, 이 음식마저도 다 배에서 바다로 다 버려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소중했던 것들이잖아요.
평상시에는 내 재산이었고 내 음식이었고 내 소중한 것들이었는데 이것이 내 인생의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왜요? 내 생명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이 되었어. 여러분, 지금 이 배 안에 타고 있는 선장과 선원과 백부장과 죄수들이 있는데 그동안 이 선장에게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경험과 기술력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보루이며 담보인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기술력을 포기했다라는 얘기가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고요. 또한 선주는 누굽니까? 이 배의 주인입니다. 배 안의 모든 짐들은 다 재산입니다. 재물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니까 그 모든 재산과 재물도 다 버려졌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백부장은 누구입니까? 권력가입니다. 칼과 창을 가지고 있었던 내 뒤에 아무리 큰 배경이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그것은 내 생명을 살려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쓸모 없어져 버려서 배에서 버려질 뿐이었습니다. 태풍이 불고 있는 내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 이 시간에 백부장의 권력도, 선주의 재산과 재물도, 선장의 그 경험과 노하우와 기술력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벌벌벌벌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사도 바울만큼은 그 마음이 평안해지고 담대해집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의지했던 것이 돈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물질, 내 뒤에 배경, 권력 그런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왜 그렇게 고난스러운, 달갑지 않은, 정말 안 왔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위기가 왜 내 인생에 하나님은 허락하시는가? 그 쓰라린 광풍을, 그 태풍을 왜 내 인생에 보내시는가? 우리 인생에서요, 내가 지금은 붙잡고 있는, 지금은 소중한 것들, 하지만 내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태풍이 찾아오면 모든 것이 무력해져 버린 내 인생의 물질을 붙잡고 있었던 선주, 내 인생의 경험과 지식과 기술을 붙잡고 있었던 선장과 선원들, 내 인생의 배경과 권력과 이 백을 붙잡고 있었던 그런 백부장의 이런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광풍 앞에서 하나씩 하나씩 바다로 버려지고 있음을 성경에선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위기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하나님 하시는가? 내 인생에서 네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붙잡고 있다면 그것들 손 놔라는 겁니다. 손 놔. 그것이 너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자녀 삼고 내가 너를 살렸을 때 나 너 그거 하라고 보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붙잡고 있다면 그것을 놓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이 광풍과 이 태풍이 올 때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그토록 원하지 않는 이런 광풍과 태풍을 우리 인생에 허락하시는가? 내가 지금까지 이것이라고 붙잡고 있었던 세상의 자랑들 있잖아요. 세상의 재물과 돈과 권력과 뭐 있잖아요, 이런 거. 광풍을 통해서, 이 인생의 위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 놓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잡게 했는가?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래요. 백부장이요, 이 사람이, 권력 있는 이 사람이 이 선장과 선주의 말, 그러니까 바다의 전문가들이잖아요. 이 사람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잘 믿었대. 언제요? 평상시에. 인생의 위기 닥치기 전에, 광풍 오기 전에, 평상시에는 이 사람이 그랬대.
평상시에는요, 선장이 바다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기술이,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했다라고 하냐면 경험을 의지했대요. 내가 이 분야는 전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백부장이 사도 바울보다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장과 선주는 누굽니까? 돈이 있어가지고 내 인생의 배경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백부장은 내 인생에 이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광풍에 인생의 위기 가운데 평상시에는 그거 의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 인생의 위기가 닥치고 광풍이 일어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바로 모두가 다 함께 사도 바울의 말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다 함께. 이상하죠? 평상시에는 돈 따라갔던 사람들, 평상시에는 권력 따라갔고, 평상시에는 기술과 재능 따라갔던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인생의 위기가 닥치고 광풍이 찾아오고 태풍이 내 인생에 찾아오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평상시에 사도 바울의 말, 의미 없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니요, 듣지 않았어요. 왜? 나 혼자 떵떵거리면 잘 살 수 있었거든요. 내가 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인생의 위기가 닥치니까, 내 인생에 광풍이 불어오고 내 손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 버렸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좀 힘이 있는 사람 같고 내가 좀 뭔가 잘할 수 있는 사람일 줄 알았는데 이게 내 인생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오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평상시에 사도 바울의 말은 가치 없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찾아오고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모든 것이 무력해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인맥,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경험, 돈, 모든 것이 다 무력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강조하는가? 그때야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듣더라 그래요. 그때야 그들이.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의지했던 것은 지식이었고 경험이었고 기술이었고 돈이었어요. 그런데 내 인생의 위기가 찾아와서 태풍과 광풍이 내 인생에 찾아왔을 때 이 태풍과 광풍과 위기가 내 인생에 어떤 역할을 해줬냐면, 지금까지 내가 세상을 꽉 붙잡고 있었는데 이 세상을 놓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고, 지금까지 내가 외면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인 바로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듣기 시작하더라는 것이, 내 인생에서 놓아야 될 것들은 놓고 반드시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정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예. 사도 바울의 말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냐면요, 31절에 보면 사람들이 배에 있으라,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배에 머무르라고 하니까요 모두가 다 움직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제는 먹으라 하니까 다 먹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먹었습니다.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을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다 움직이기 시작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언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고난이라고 하는, 위기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요 그렇게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고난의 순간에 그토록 가깝게 들리고 마음에 다가와 들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도다. 고난을 통해서, 풍랑을 통해서, 광풍과 이 인생의 위기를 통해서 이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뼈저리게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비로소 사고를 만났을 때, 비로소 내 인생에 그토록 원하지 않았던 질병이라는 것을 만났을 때에 지금까지는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숨결 같은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아버지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장과 선주와 이 선원들, 백부장,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움을 떨 때 사도 바울 한 사람만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갑자기 내 인생에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 진짜 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십니까? 늘 우리 하는 기도가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의 위기와 광풍과 태풍은 우리 인생에 찾아와서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 유익이 바로 반드시 내 인생에 놓아야 하지만 놓을 수 없었던 그 세상의 욕심들, 자랑들, 그것들 놓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고, 지금까지는 외면하고 살았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거듭나게 하는 도구가 바로 인생의 위기이며 이 태풍이고 광풍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광풍을 만나셨습니까? 혹은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혹은 내가 아직 고난 가운데 있지 않다 할지라도 이 인생의 위기가 닥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놓아야 할 것을 놓고 반드시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랑하는 우리 한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